형상을 우려할 때에 이 헌금함이 커다란 항아리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항아리에다가 제가 제 주먹만한 주먹 이상의 돌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이 꼭대기까지 돌로 채웠다면은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찼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돌이 가득 차 있는 여기에 정말 자그마한 아주 작은 자갈을 가지고 와서 손에 한 구멍끔씩 잡아서 흔들어서 계속 채우면은 또 아마 항아리가 가득 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잘한 자갈들을 채우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항아리가 가득 찼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찼다고 생각을 하고 예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모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래를 또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채우면은, 그리고 가득 찬 다음에 찼냐고 물으면은 이제 예도 아니고 아니어도 아니고 약간 망설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이제 항아리에 부었다고 하면 물이 이제 그 사이를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스며들은 다음에 물이 9가지 찼을 때는 아무도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항아리가 이제 가득 찼다. 이거 누구나 다 가득 찼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물을 채우고 모래를 채우고 자갈을 채우고 난 다음에 주먹만한 돌을 이 항아리에 넣으려고 한다면은 주먹만한 돌은 이 항아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먼저 커다란 돌, 주먹만한 돌을 항아리에 넣고, 그리고 자갈을 넣고, 그리고 모래를 넣고, 그리고 물을 넣어야만 한 곳도 빈틈이 없이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돌일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순서가 바뀌면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큰 돌은 집어넣을 수가 없고, 순서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을 때에 그 다음에 자갈도 넣을 수 있고 모래도 넣을 수 있고 물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물을 넣든지 모래를 넣었다면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가족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직장을 채우고, 친구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갈 때에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을 채우면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죠. 바로 가장 중요한 주먹만한 크기의 예수는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내 구주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제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따를 뿐이죠.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말씀의 제목입니다.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 이야기. 복음은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인 이유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에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계속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시작,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원래 맺어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 것, 깨어진 것이 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 믿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그걸 바로 잡으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회복되어 있는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문제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부자되고 잘 살려고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게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잘못된 출발을 한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눈을 사람들로 하여금 멀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눈을 가리워버렸다. 눈을 멀게 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태어날 때 이미 아담 안에 있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 안에 존재하는 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사망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사람들의 영적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영적으로 눈을 가려워서 뜨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전도는 사탄과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눈을 멀게 만들어 놓은 그 사탄과의, 그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쫄개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자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 영적 전투를 내가 해서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 말씀에서 전파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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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를 예수가 당신의 구주여야 한다는 것을, 너의 구주여야 한다는 것을, 아니 나의 구주가여야 된다는 것을 전한다. 이게 오전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예수가 너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었으라도 예수가 너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믿음은 예수에 고정시키는 것이고 예수 중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왜 나와 관계되고 내 죄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예수 믿으면은 왜 어렵다함을 받습니까?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출생의 문제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그 한 번의 출생에는 에덴에서 아담과 같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아담의 죄가 연결되어서 이어져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다는 것이고, 아담은 우리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나무에 계속 붙어 있을 것인가, 예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운명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아멘.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두운 데 비춰서 어두움의 빛을 어둠을 가리고 있던 모든 어둠을 바꿔놓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이 빛이 들어가야만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으로, 빛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든 그 인간이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은 흙먼지로 만들었습니다. 흙보다도 더 가치 없는 티끌 같은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게 질그릇. 그냥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질그릇 같은 흙먼지로 만든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먼지 티끌로 만든 그릇이고 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에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가, 사람을 보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예수가 없다면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듣기에 싫고 거북하고 기분 나빠도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무엇을 담은 그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건강한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질그릇 같은 사람인가, 은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 금 같은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릇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의 그릇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들어있다.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의 그릇 속에 사단이 들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진액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걸 가름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을 막 내고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이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간단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안 믿는 거, 불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반대, 죄다. 성경 전체가 죄냐 믿음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다. 성경 그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많이 복잡한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갈라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다.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예수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은 그래서 계속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뭘 믿느냐 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놓고, 예수를 놓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이루어되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신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신합니다. 예수 이름을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